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22절, 2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18절에 그 의의 종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20절에 죄의 종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의 종, 죄의 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바울이 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크게 두 부류인데 이 두 부류가 재미있게도 극으로 가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는 극이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 15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한 거 있죠? 이거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계속 율법 아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칠 때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며? 율법을 어겨도 정죄받지 않는다며?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며? 그렇다면 율법을 범하는 게 죄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빈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지나치게 아주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 아래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난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은혜 안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내가 상관없어. 내가 자유가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죄 안에 있더라도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여러분 이거 옳은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올바르게 전하게 되면 이런 두 부류의 왜곡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를 비꼴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데 이건 죄를 이긴다, 죄를 뛰어넘는다, 그런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살아도 없다,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런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걸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 아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지을 때 이게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분명히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내 어떤 것들을 내주면서, 내 지체를 내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세요. God forbi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돼 있는데, 영어식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 그리고 금하신다라는 단어의 forbid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지금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거는 용납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거 허용, 이거 안 하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이유로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제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는지, 설득하는지, 이걸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다 듣고 나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는 건 아니지. 물론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맞아.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합니까? 첫 번째로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이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냐? 이거 상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은 바울이 종종 자주 쓰죠. 3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1절도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곧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 상식 아닙니까?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묻습니까? 이제 그건 그냥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자살했지만 데려다가 그냥 죽은 시체로 감옥에 넣어놓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고린도전서에도 가면 많이 썼어요. 근데 로마서 지금 6장 16절에서도 끝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겠고,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다가 나비가 되죠. 그 애벌레가 거기서 이제 나비가 되는데, 그럼 애벌레하고 그 나비가, 그렇게 변화된 나비가 동일한 개체라는 걸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알죠? 그러면서 전혀 다른 몸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좀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100% 이렇게 묻으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늘나라 가봤어? 나한테 이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역정을 들었어요. 교통공원에 갔다가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거 물어본다고 화를 탁 내셨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건 다 자기 믿음이지. 그런 걸 왜 물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봤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꼭 어떤 나라에 가봐야만 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호주라는 나라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호주는 가보진 않았지만 호주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책, 사회과부도책 보면 호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책에서 호주를 말해주니까 이런 나라가 있구나. 땅덩어리 되게 넓네. 한번 가봐야겠다. 남태평양 이런 나라가 있다니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 성경책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그 성경 기록을 통해 하늘에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렇게 돼 있죠. 내어주어. 이게 내어준다는 말은 13절에도 나오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끝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그랬잖아요. 또 중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표현이 지금 1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어준다라는 말은 희생하여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16절에서 죄, 이거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시킨다는 말은 사람처럼 취급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면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어.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사에 월급 받고 그 오너에게 순종해 주기로 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만 의인화시킨 게 아니라 순종도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죄와 순종을 비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죄의 종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16절에서 사망에 이른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종은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른다고 써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망하고 대조되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하고 생명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을 통해.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된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죠. 네, 잘 아시죠.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얻을까요? 23절에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같은 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그 의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 순종이라는 걸 통해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순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가 뭡니까? 의. 이 의는요, 19절에서 보면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문맥적으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뭐라고 돼 있죠?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러니까 여기 부정함과 불법하고 대비되는 게 의예요. 그 밑에 구절 보세요.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이 문맥을 따라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부정함, 불법 이런 것과 대조가 되는 것, 반대가 되는 걸 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 의로운 자로서의 생활, 이걸 지금 여기서는 의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생활에 이르든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느니라.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하러 순종해요? 내가 그 회사를 나왔는데 뭐하러 그 사장님에게 쩔쩔매면서 그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다른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상식적 아닙니까? 내가 죄의 종이라면 죄를 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죄의 종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은 그거 나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우리를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한 그 대상의 종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들이었던 건 맞지만 과거에 지금은 의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인데 굳이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무엇의 종이 아니면
굳이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과거에 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신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더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죠? 한 주인을 미워하고 또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한 주인을 받아들이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쓴 겁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충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위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주든지 아니면 의에 내어드리든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면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라면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저 20절에 보세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의와는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의의 종이었어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은 그들이 행하는 바에 따라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함과 불법을 행하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의를 행하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 가끔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보는데, 탈북한 사람들은 이게 탈북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의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 사진 보고 막 이렇게 수그리고 얼마나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김정일도 그랬고. 그렇죠? 과거에. 그런데 함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사람들하고 거기서 만약에 김정은이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험하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당장에 끝장나겠죠?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와서도 갑자기 김정은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도 마음에서 두근두근, 벌렁벌렁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부터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탈북을 해서 여기서 사는데 자꾸 김정은이를 추억하고 김정은에게 영향받고 또 김정은을 눈치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은혜 아래 산다면서 계속 죄에게 자기를 내주는 거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에 빠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식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삶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 그렇게 의의 종이 아니라면 계속 부정함과 불법에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럼 그건 좀 의심이 되는 거죠. 탈북을 했지만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간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은혜 아래 있는 거고요. 의의 종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계속 죄에게 나를 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전향을 안 한, 정말 회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간첩같이 가만히 예수 믿는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죄의 종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건져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게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행위도 그렇게 해봐야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육체가 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모셔드렸죠. 대접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수, 촌사람, 그냥 웬 청년 이런 정도로 보면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자연스럽게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죄가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런 방식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의를 드러내면서 의로운 생활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새 본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새 본성이 있는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한다. 구원받기 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존귀처하지만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던 그 사자들, 그런 것처럼 어때요?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배부를 것 찾으러 다니고 이제 번식하러 돌아다니고 짝 찾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영역 넓히고 우리 힘 과시하고 그렇게 짐승처럼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짐승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본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본성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에게 습관적으로 내주지 않고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허용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죄에게 계속 빠져 지내는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없고,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자기 주인을 드러냅니다. 죄 짓는다면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죄죠, 죄.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께 종. 이게 다 연결이 되는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그런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은 거죠. 죄사함 받았다고 그 옷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말하지만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뻔뻔하고 죄를 언제든지 가볍게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전과 다를 때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중간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든지 그렇게 말했죠. 자,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될 그것을 쫓아가며 거기에 빠져 지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 말이 바뀌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 이분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뱀의 말에 솔깃해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 순간 사망이 임했어요. 그들이 범죄하자 사망이 임했는데, 여러분, 영적 사망이 임하니까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야 될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게 영적으로 그들이 사망을 당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시냐면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육체적으로도 사망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담이 죽으니라,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거리가 나게 하는 죽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는 죽음. 이런 거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죽음. 뭐예요?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긍휼, 호의, 친절 이런 거 못 느끼면서 영원히 그 아주 고독하고 비참한, 누구도 내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영혼을 보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영원한 사망이죠. 거기다가 육체적 사망. 육체적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사망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로 인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거듭났죠? 하나님하고 화해됐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특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된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영원히 죽는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2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도 얻었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를 끝까지 가두지는 못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내려놓게는 되겠죠. 우리 육체가 쇠약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가 있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그런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의 결말은 사망에 이르고 우리는 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 뭐하러 우리가 구태여 다시 죄에게 매여서 사망 당할 사람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뭐냐는 거죠. 거기서 풀어줬더니 거기로 다시 매여 들어가서 그 아래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걸로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됐다면 결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결과가 끔찍함을 알 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살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며 의의 종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 지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데 죄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의의 종이라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러분 거기서 나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미 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의의 종이다. 이걸 나에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결국 죄 짓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의의 종은요. 죄 짓는 것을 자꾸 멀리한다는 거죠. 경계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이라면 자꾸 죄악된 습관, 죄된 거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픔을 느끼게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자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억울함이 되기도 해요.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에 대해서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의로운 생활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나는 여기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의의 종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속상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아니었네. 이거 죄네, 이거.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여기 마음에 어떤 게 올까요? 속상함이 오죠. 분함이 오죠.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경건한 슬픔은 회개를 이루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로운 종이라면 어떨까요? 내 입술로 죄를 지었을 때 당장은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이렇게 돌아서서 주님 그거 아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분해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삼손처럼 되죠. 삼손이 데릴라의 그 무릎에 누워가지고 결국 머리카락 다 잘리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그 장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그 커다란 그 돌 돌리는, 그죠? 그걸 돌리며 커다란 맷돌 같은 거죠. 그런 걸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제는 이제 유대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게 된 거라고 모여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일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삼손을 데려다가 또 욕보이려고 했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기둥사에 서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하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가 그 속에서 죽지만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은 수를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읽잖아요.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의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약해서 삼손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더 나는 이 원수 앞에 짓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요, 죄 짓는 거 억울해서 그대로 수용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한대요. 이때 용서는 죄인으로서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용서받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자백이고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가는 사람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여기면 내 죄사함 받았는데 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못 고치고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씀대로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변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죄에 넘어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1절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요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요물이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에 넘어졌을 때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걸로 어떻게 하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나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요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요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하세요.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본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6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근거해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께 좋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한 걸로, 우리가 넘어진 걸로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갖게 하시고, 다시 긍휼을 입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은혜를 기리고 찬송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으므로 저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나머지 삶은 죄를 멀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자백하면서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